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아직도 이 자리는 떨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께 사모하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평강과 은혜로 채우시는 그런 놀라운 예배가 되고, 또 올 한 해 오늘 이 수요 예배뿐만이 아니라 우리 올 한 해 2023년에 우리 창조교회 예배가 그런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이야기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사순절의 기간에도 계속해서 이제 마태복음의 말씀으로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과 또 가르침, 또 기적과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것들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며 묵상하게 될 텐데요. 오늘도 같이 예수님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보고 또 곱씹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 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은 글로바였고, 그리고 또 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한 명은 이름이 성경 가운데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글로바와 어떤 한 두 제자가 엠마오를 향해 가는 중에 있습니다. 이들은 왜 엠마오로 가는 것일까요? 신나고 기분이 좋아서? 아니요. 이들은 슬픔 중에 슬픔 가운데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면 슬픔 가운데 있다, 슬픔 중에 있다라는 표현은 참 재미있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슬픔 한가운데에 어떤 사람이 있고, 슬픔 중에 그 센터 안에 사람이 들어가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슬픔 가운데에 있다, 슬픔 중에 있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슬픔에 빠져 있다, 혹은 절망에 빠져 있다. 빠져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감정에 깊이 묻혀서 그러한 상태 가운데 있을 때 뭐에 빠져 있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엠마오로 간 두 제자, 이 글로바와 한 제자는요, 그 슬픔 가운데에, 슬픔 중에 슬픔에 빠져 있는 가운데서 엠마오를 향하여서 내려가는 중에 있습니다. 그들의 걸음은 어떠했을까요? 경쾌하고 힘찬 걸음으로 엠마오를 향해서 갔을까요? 아니요. 힘이 다 빠진 채로 그렇게 터벅터벅 엠마오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성경의 지리적인 것들을 좀 살펴보면요,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는 길은 점점점 내려가는 내리막길이라고 합니다. 예루살렘의 지대가 좀 더 높아서 예루살렘이 수도이기는 하지만 실제로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은 내리막길이고, 거꾸로 엠마오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은 오르막길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들은 엠마오를 향해서, 예루살렘에 출발해서 엠마오를 향해서 가니까 내려가는 걸음을 걸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그들의 삶이 힘을 얻어서 치고 올라가는 걸음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힘이 빠져서 그렇게 축 늘어진 채로 엠마오를 향해서 그들은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제자는 왜 이렇게 힘이 빠지고 슬픔에 빠져서 엠마오로 갔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에서 장사된 지 벌써 사흘이 지났기 때문입니다.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을 따라 나섰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어떤 기적과 또 가르치는 가르침을 보면서 그들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어떠한 것을 보게 된 자들이었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 소망과 기대를 품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서도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19절의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면서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 이거늘,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일들이요,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가르침이 놀라웠기 때문에 그들은 소망과 기대를 품었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요, 말만 하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가르침에는 권세가 있었고 기적을 행하셨고, 뿐만 아니라 그의 삶에는요, 능력이 병행되어 나타났습니다. 말과 삶이 일치할 뿐만 아니라 말의 능력이 삶의 능력이 되어서 그 팔레스타인 땅 가운데에서 밝히 드러나는 그 가운데서 이들은요, 예수님을 보면서 기대하는 마음을 품었던 것입니다. 21절은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그러면서 이들은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면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이분이 이스라엘을 속량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에 오셨구나 하는 기대를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 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들이 생각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면서, 예수님을 따라 나서면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큰 기대를 품었던 것입니다. 그의 가르침, 그가 행하시는 기적과 권세, 삶의 능력을 보면서 이분이 이 이스라엘 가운데 오셔서 이스라엘을 속량하고 이스라엘을 건져주시겠구나 하는 그러한 기대를 그들의 마음에 품게 되었던 거죠. 어려움에서 건져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새롭게 하실 것이라는 소망을 그 예수님을 통해서 품고 가지게 되었는데, 그런데 그 일이 그렇게 끝나지 못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으로 마감이 되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습니까? 십자가에 무력하게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수치를 당하셨고 그들이 믿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것처럼, 신명기의 말씀대로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그것을 증명하는 것처럼 그렇게 끝마침을 허망하게 수치스럽게 저주를 받은 것처럼 마무리해버리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면서 이제 우리의 그 모든 기대는 더 이상 품을 수 없고 가망 없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에 그 허망한 끝을 보면서 엠마오를 향해서 내려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 메시아일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들은 다윗의 자손을 기다렸습니다. 다윗과 같은 그 선한 왕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앞에서, 그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그 모든 것이 물거품으로 돌아가게 되었고, 이들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슬픔에 빠져 또 힘이 빠진 채로 엠마오로 내려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하나님께 혹은 예수님께 그런 기대를 품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에게 회복과 변화와 새롭게 함과 온전하게 하여 주실 것들을 기대하며 나아갈 때, 그러한 소망하는 마음들로 주 앞에 하나님을 따라 그 길들을 걸어 나섰는데 기대한 것과 완전히 상반된 결과로 끝맺음 지어버린 것 같은 그 현실 앞에서 그들은 절망하며 엠마오를 향해서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제자들과 같은 상황이면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예수님을 향하여서 그런 기대를 가지고 나아갔는데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에 혹은 나의 가정 가운데에 혹은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에 회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변화를 허락해 주옵소서,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간절한 바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갔는데 우리 눈앞에 보이기에 그렇지 않은 결과를 마주하게 될 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실 것 같으십니까? 실망한 마음, 좌절한 마음, 어쩌면 그러한 원망의 마음, 허탈한 마음, 힘이 다 빠진 그 슬픔 가운데 사로잡혀서 이들은 엠마오를 향하여 내려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거 너무나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예수님의 놀라운 그 일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행하실 것들을 기대하는 소망을 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마저도 그것을 이루실 수 없는 그 현실 앞에서 이분이
메시아로 왔다라고 생각이 되었는데 그분이 행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이들의 절망은요, 정말 너무도 깊이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시지 못하신다면요, 누가 그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그는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굳게 믿었던 그들의 마음이요,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의 사형 판결로 인해 넘겨진 그 십자가 죽음 앞에서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었겠지요. 다 끝났다. 이제는 더 이상 이것을 회복해 갈 수 있는 어떠한 가능성도 없다. 이것이 엠마오를 향해 내려가고 있었던 제자들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는 중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의 대화 중에 끼어드십니다. 모르는 척 가만히,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을 풀어 설명해 주시고 그들의 간청을 이기지 못하시는 듯 그들과 함께 하루를 머무시면서 식사를 나누십니다. 그리고 나서 어느샌가 호련히 그 자리 가운데서 떠나가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그 이후에 제자들의 마음은 이 글로바와 다른 두 제자의 마음은 변화가 되어서 이들은 엠마오로 내려가던 걸음을 돌이켜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돌아가서 그 가운데 있는 11 제자와 그와 함께한 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망 가운데 빠졌던 그들의 마음, 슬픔에 빠져 있었던, 힘이 잔뜩 빠져 있었던 그들의 삶이, 그 엠마오로 걸어가던 그들의 걸음이 어떻게 예루살렘을 향하여 돌아서서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걸어가는 걸음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 말씀의 키는요,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떠나신 이후에 그들의 말을 보면 예수님이 행하신 그 모든 일들 가운데서 제자들이 32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들은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풀어주시는 것을 통하여서 그들의 마음이 다시금 뜨거워짐을 느꼈고 그들의 마음이 회복되어져서 엠마오로 가는 걸음을 돌이켜서 다시금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풀어주셨던 그 성경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에 26절과 27절의 말씀인데요, 26절, 2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경의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 하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그 다음 절에 보시면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설명하신 것은 모세와 선지자의 글, 다시 말하면 모세오경과 그 선지자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요,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 그것을 설명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의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 그리스도가 그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깨우쳐 주었습니다. 정리를 해보자면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말씀을 깨달아 알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짐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그 말씀의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이 고난을 통해 고난을 지나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그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말씀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보면서 이것이 실패며 완전히 끝이라고 생각했던 그들의 생각과 마음 가운데에 사실 예수님의 죽음이 실패가 아니라 자기의 영광으로 나아가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일깨워서 알려주었고, 제자들은 그것을 밝히 깨달아 알게 되었을 때 마음이 뜨거워짐을 갖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그분이 무력하고 힘이 없어서 당한 일이 아니라 실은 온전한 하나님의 영광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일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되살려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밝히 그들이 알도록 그들에게 깨우쳐 주신 것이죠. 성경의 이야기를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난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어도 내려와 보아라. 너는 너 스스로를 구원하지도 못하면서 무슨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라고 말하고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로 왔다라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느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말에 한마디 대꾸도 하지 않고요, 그냥 십자가 가운데서요 생명을 거두게 되십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모습이 참으로 무력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무력한 하나님께서요 무엇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마치 믿지 않는 성경의 사람들이 조롱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 말을 증명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이 끝이 아니라 실은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그 영광이라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밝히 드러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어떤 표현들 중에서요, 성경에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표현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자기 제한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말할 때 하나님의 자기 제한의 능력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기 제한이라고 말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자기 스스로를 제한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퀴즈를 내겠습니다. 누가 더 힘 있는 사람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화가 났습니다. 그런데 화가 날 때마다 그 화를 불쑥불쑥 내는 사람과요, 화가 날 때 그 화가 나는 마음들을 갈무리하고 잘 다루고 풀어낼 수 있는 사람, 누가 더 힘이 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모든 것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과 필요와 의미에 따라서 자신이 하는 것을 절제할 수 있는 사람, 누가 더 힘이 있는 사람입니까? 화가 날 때마다 화를 불쑥불쑥 내고 마음껏 그 화를 쏟아놓는 사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모든 것을 하는 사람? 아니요. 화가 나도 그 마음들을 잘 컨트롤하고 갈무리하고 다루어서 그것들을 풀어낼 수 있는 사람이 훨씬 더 힘과 능력이 있는 사람이고요, 필요와 의미에 따라서 자기가 힘과 능력이 있지만 그것들을 제한하고 사용하지 않고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이요, 진정으로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요 힘을 구하고 능력을 구합니다. 그런데 어쩌면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기도는요, 그 힘을 잘 사용하고 그 능력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는 구해야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진짜 능력은요, 그 힘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달려져 있는 것이죠. 그러한 것처럼 오늘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 자기 제한의 능력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왜요? 왜 그분께서 자신의 능력을 제한하십니까? 진정한 구원과 온전한 회복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그들을 로마 가운데에 사로잡혀 있는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 건져주기를 원했습니다.
어쩌면 정치적인 메시아 혹은 그 나라를 구원하여서 이전의 이스라엘의 명성을 회복시켜줄 수 있는 그러한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진정으로 행하고자 하셨던 것은 단순히 이스라엘 나라가 로마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원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참 통치와 생명이 온전하게 임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 온전한 구원과 회복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자기 제안하는 그것을 친히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이것을 깨우쳐 주셨던 것이죠. 십자가를 보면서 그 메시아처럼 보였던 그 놀라운 예수님조차도 이것을 행하지 못하면 대체 누가 이것을 할 수 있는가? 누가 이스라엘을 속량할 수 있고 신음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줄 수 있는가라는 그들의 그 부르짖음 가운데에 예수님의 죽음은 실은 이스라엘을 속량하기 위한 과정을 실패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속량하시기 위한 과정을 온전히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하나님의 길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그 예수님을 다시금 살리심으로 부활의 영광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셨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깨우쳐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다시금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한 분명한 고백을 갖고 그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보면요, 우리는요 그러한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고백을 가지고 그러한 신앙의 고백 위에서 그들의 삶이 좀 굳게 세워져 가야 된다, 그런 분명한 가르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데요, 실은요 그것은 우리의 자녀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에게도요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고백이 터져 나올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에 붙들려 있고, 사실은 우리의 삶이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통치와 손길에 놓여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고백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를 넘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길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은 이러한 설교를 하지만요, 저도 오늘 혹은 한 일주일의 삶만 돌아보아도요 부끄러운 모습으로 참 여러분 앞에 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런 목사님은 그러한 충만한 믿음만 가지고 항상 하나님께 있습니까? 분명 그렇지 않은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분명한 메시지는요,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고백할 때 그것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능력이 되고 소망이 되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이 된다라는 것을요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러한 작업들은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의 회심의 경험을 통하여서, 한 번의 그 놀라운 기적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지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곱씹어보며 살펴보는 가운데에서 그것들을 깨달아갈 때 점점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이 있게 뿌리를 내려 우리의 삶을 흔들 수 없는 기반 위에 세우는 놀라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생명, 회복, 능력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그 사실을 굳게 붙드는 것,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누리고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는요 개인적으로요 베드로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굉장히 인간미 있는 사람이거든요. 물론 저의 평가입니다. 베드로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은 바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바울은 놀라운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좀 인간적인 면모가 많이 드러나는데요, 바울은 상대적으로 이 편지만 써서 그런지 그렇지 않은 면이 참 많은 것 듯 보이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베드로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베드로 이야기를 보다 보면 베드로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그 예수님의 일들을 참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잘 아시는 이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시리에 빠져서 다시금 고기를 잡는 자리 가운데 돌아갔을 때요, 그는 사실은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고기를 잡는 자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그는요 다시금 삶을 돌이켜서 예수님의 제자의 자리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가 다시금 그의 삶을 돌이킬 수 있었던 것은요, 시리에 빠져 모든 것을 포기해버렸지만 그 가운데에 향하고 계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의 신실한 사랑, 생명의 능력이 그를 사로잡았기 때문에 그는 그것에 붙잡혀서 그 시리를 털어버리고 다시금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자리 가운데에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요 그러한 은혜가 날마다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예수님의 부활, 생명과 사랑의 능력이 우리 안에 이미 있고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고백하고 붙들음을 통해서 그 생명과 사랑의 능력에 붙들려서 가는 그러한 인생,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을 가지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주신 이 놀라운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의 능력의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아서 그것들을 이뤄 가실 수 있도록 우리를 내어드리고 또 그것을 붙잡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